올해는 유독 겨울철 기부의 손길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부에도 한파가 불어닥친 현상에 대해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남북 통일과 동성애 문제에 대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입장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사회 문제 인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고구마율이 낮은 일본 대마도의 유일한 한인교회, 대마은혜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올해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미투 폭로,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며 교회 내 성폭력 현황과 대안을 짚어봤습니다. 성경교육과 악기 사역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도화 장로교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매년 이맘때면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세군 자선냄비에 기부하는 손길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목표액의 1%가 달성될 때마다 온도가 1도씩 오르는 사랑의 온도탑 모금 상황도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얼어붙은 기부 문화, 왜 시민들은 선뜻 나눔에 동참하지 못하는 걸까요? 자세한 내용 오현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겨울 부쩍 추워진 날씨는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의 몸을 잔뜩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거기다 연말연시 거리를 장식하는 모금함에도 기부의 손길이 끊기면서 추위를 더욱 실감하게 합니다. 약 20여 년 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사랑의 온도탑은 올해 4,105억 원을 목표로 서울 광화문을 비롯해 전국시도 17곳에 세워졌습니다. 목표치의 1%가 모이면 1도씩 올라가는 식인데 최근 몇 년째 더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00도를 기록하지 못한 2000년과 2010년을 제외하곤 모두 목표액을 채웠지만 올해도 사랑의 온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구세군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33년째 광화문 지하철역에서 구세군 활동을 해온 김윤근 씨는 올해 특히 사람들의 기부가 많이 줄었다고 말합니다. 일단 오고 가시는 분들의 표정이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최소한 20-30% 이상은 줄은 것 같고요. 크리스마스 이브 오늘 같은 날은 이게 자선냄비 통이 차고 넘칠 정도였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기부가 줄어든 현상은 불경기가 계속돼 삶의 여건이 녹록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한편으론 기부금 횡령 사건 등으로 기부금 사용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잃은 것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이전만큼 기부에 대한 그런 알림, 그런 적극적인 홍보 정책이 사실상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작 자기들이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더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돕고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내가 기부한 그런 금액이 과연 본질적으로 잘 쓰여지는지, 혹시 그 과정에서 다른 곳으로 혹시 들어가진 않는지 그런 의심 같은 것도 조금 있지 않나.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투명하게 결과적으로 볼 수 없으니까. 전문가들은 기부자의 알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영학 사건은 개인 성금이 기부단체 불신으로 이어진 것처럼 단체 스스로 기부금 사용처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의 온도탑은 현재 38.4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 1,576억 원가량이 모금된 건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80%를 조금 넘긴 수치입니다. 목표에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관계자들은 이웃사랑을 위한 더 많은 온정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한국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남북 통일에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선 비기독교인들보다 엄격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관련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홍희연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평화 기조 속에 비교적 순조로운 행보를 보이고 있는 남북관계.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절반 이상이 통일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기독교인 800명, 비기독교인 200명 등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독교인 중 57.3%가 남북 통일에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20대 젊은 층에서 55.8%의 찬성 비율을 보인 점이 눈길을 끕니다. 반면 비기독교인들은
절반에 못 미치는 46.5%만이 통일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20대 젊은 층은 불과 27%만이 통일에 찬성 의견을 보여 기독교인들과의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몇 년째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도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입장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동성애가 죄악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기독교인은 53.5%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비기독교인은 18.5%만이 그렇다고 답해 사회적 인식이 크게 다른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동성애는 질병인가라는 문항에서도 비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기독교인의 45.2%가 동성애는 질병이란 인식을 가진 데 반해 비기독교인들은 23.5%만이 동성애가 질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같은 차이에 대해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박재영 책임연구원은 사랑과 평화를 바탕으로 하는 기독교 정신에 따라 기독교인들이 남북 통일에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는 교회가 사회를 향해 평화를 말하고 실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끝으로 동성애 문제에 대해 조사한 이화여자대학교 송진순 박사는 성소수자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화하는 가운데 보수교회가 보이는 배타적인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사회와 소통하는 모습이 한국교회에 나타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토착 신앙이 발달해 전 세계적으로 선교에 어려움을 겪는 곳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일본 대마도는 전체 인구 3만 2천 명 중에 기독교 인구가 30명에 불과해 복음의 불모지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한국어 사역을 중심으로 대마도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는 대마은혜교회에 오현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구 3만 2천 명의 작은 섬 대마도는 일본보다 한국에서 더 가까워 한국인들이 자주 찾는 관광지입니다.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74만 명, 올해 80만 명 이상이 다녀간 만큼 대마도에선 한국어와 한국인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국가적으로 신사와 토속 문화를 관광 상품으로 앞세우고 있어 교회를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히 대마도는 일본 전역에서 가장 낮은 복음화율을 기록하고 있어 그나마 있는 교회들은 더욱 상황이 열악합니다. 대마도엔 일본 현지 교회와 성공회 교회, 한인교회 등 단 3곳의 교회가 운영 중입니다. 유일한 한인교회인 대마은혜교회는 박영철 선교사가 지난 2015년 예장통합총회로부터 파송돼 설립됐습니다. 우리가 파송한 박영철 선교사가 이 대마도에 80여 년 전에 세워졌던 이 조선인 교회의 그 역사를 계승하기를 원한다. 주택가에서 가정집에서 제가 살고 있던 가정집에서 한인교회를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대마은혜교회는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한국어 교실을 열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류 열풍에 힘입은 문화교류는 경색돼 있는 한일 관계의 개선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어 교실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한국어 교실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소망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사실 경색되어 있는 이 한일 간의 관계를 민간 차원에서 사실은 친선 도모하고 교류하는 작업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빨간 지붕과 하얀 십자가가 눈에 띄는 대마은혜교회는 지역 주민과 한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새로운 명소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매년 찾는 수가 많아져 한국교회의 후원과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대마도가 가까운 곳이고 또 자연이며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도전받는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 경비 많이 들이지 않고 단기 선교나 또 비전 트립으로 오기에 참 좋은 곳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올해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미투 폭로,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죠. 교회 성폭력 가해자는 대부분 목회자인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일기도 했는데요. 한 해를 정리하며 교회 내 성폭력 현황과 대안을 짚어봅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부목사에게 당한 성폭행으로 목숨을 끊었던 신학대생부터 최근 불거진 인천의 한 교회의 그루밍 성폭력 사건까지 올해는 은폐됐던 교회 내 성폭력이 수면 위로 드러난 해입니다.
이와 함께 처치투, 위드유, 그루밍 성폭력이란 단어가 파생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반 성폭력 센터에 따르면 올 한 해 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85건. 이 중엔 성폭력이라고 구분되지 않은 사건도 포함됐지만 이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드러나지 않은 성범죄가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은 목회자 권위주의, 기존의 친분관계, 2차 가해 우려, 청소년 피해자의 심리적 판단 결여 등으로 피해 사실을 밝히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 전문가들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폭력 사건에 대해 관찰자가 아닌 관계자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가해자 소속 교회, 피해자의 나이와 직업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성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이게 사회에서는 문제구나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 정도는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성에 대한 또는 성이라는 문화에 대해서 사실은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게 어려운 이유가 교회는 교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십계명이기 때문에. 이 밖에도 교회 내 성폭력 전문가 양성, 성폭력 예방 매뉴얼 발간, 피해자 사생활 보호 방안 강구, 교회 내 위계관계 개선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한 대처 측면에선 가해자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면 범죄에 대한 처벌이 어려워진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꼽혔습니다. 교단 차원에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올해 한국교회에 찾아온 미투 폭로. 피해자들이 상처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대처는 미흡했고 한국교회의 자성 능력에 대한 비판은 여전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앞두고 있는 지금 한국교회 차원의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전국 각지에 흩어진 한국교회의 선한 모습을 발굴하는 민들레 홀시아나 세상을 밝히다. 구티비 특별기획 순서입니다. 매일 성경과 악기를 가르치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사역에 헌신하는 도하 장로교회 현장에 여선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곳, 건물 간판만 보면 피아노 학원인 이곳은 아이들의 말씀을 외우는 소리와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매일 아이들로 문정성시를 이루는 이 교회에선 피아노와 같은 악기를 가르치는 것은 물론 말씀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평소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던 김 목사는 교회 전체를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2층엔 아이들이 악기와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3층은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이들을 정말 좋아해요. 그 아이들을 좋아하면서 그냥 교회 안에 울타리 안에 오는 아이들 정말 사랑으로 품어줬어요. 김성환 목사와 양계점 사모는 주어진 상황에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 사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목사와 양 사모는 2012년부터 데일리 스쿨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매일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데일리 스쿨을 통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매일 성경을 읽게 되고 암송을 하게 됐습니다. 피아노 공부와 성경 공부 너무 재미있어요. 매일 성경 공부하는 걸 통해서 말씀도 잘 외워지고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게 됐어요. 아이들의 열심은 믿지 않는 부모들을 교회에 출석하게 하는 기적으로도 이어졌습니다. 교회를 통해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며 변화한 겁니다. 크지 않은 규모에도 대형 교회 못지않는 사역을 감당하는 도하 장로교회. 다음 세대 위기를 말하는 한국교회에 한 줄기 빛이 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여선아입니다. 지난 25일 성탄절을 맞아 한국교회가 이를 기념하는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한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 폰 안의 교회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곳곳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구티비에도 풍성한 소식들이 들려왔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소식 먼저 만나볼까요?
경기 파주에 위치한 남북중앙교회에서 성탄 특집 공연이 열렸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된 우리는 성탄이어서 더 의미를 더했는데요. 참석자들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저들밖에 한밤 중에 징글벨 등 캐럴을 부르며 다 함께 성탄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번 공연은 트럼펫 연주, 밴드 연주, 합창 등 다채로운 무대로 꾸며졌는데요. 한라에서 백두로 가는 그 길, 반갑습니다를 함께 부르며 새해엔 북한 주민들에게도 따뜻한 봄이 찾아오길 한마음으로 염원하는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연말을 맞아 소외이웃을 향한 한국교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탈북민들에게도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됐길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을 기획하고 수고했던 많은 스태프들과 봉사자들. 다음 소식입니다. 동순교회가 워터풀 크리스마스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워터풀 크리스마스는 지난 2008년부터 시작돼 매년 겨울 이어졌는데요.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땅에 우물을 만들어주면서 제3세계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입니다. 성탄절의 본래 의미를 되찾자는 취지로 마련됐죠. 동순교회는 올해에도 어김없이 워터풀 크리스마스 마켓을 열었습니다. 20여 단체가 참여해 다 함께 성탄의 기쁜 소식을 나눴는데요. 인기가 상당했다고 합니다. 동순교회는 또 12월 한 달간 교회 앞 워터풀 크리스마스 트리에 빛을 밝히고 워터풀 콘서트, 문화광장, 가족 영화 상영 등 다양한 문화 행사도 마련했습니다. 동순교회의 섬김으로 아프리카 아이들이 물 걱정 없이 마음껏 꿈을 펼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추운 겨울이 더 춥게 느껴질 소외 이웃들을 위해 국제구호개발 NGO 사랑광주리가 연탄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경기 과천시 꿀벌마을에 거주하는 70여 가구에 총 14,000장의 연탄을 배달한 건데요. 사랑의 박차로 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선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마을 주민들은 대학생 봉사자들 덕분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됐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사랑광주리는 매년 차상위 계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짜장면 데이, 지역 독거 어르신을 위한 행복사진 사역 등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웃을 섬겨왔는데요. 사랑광주리의 따뜻한 섬김을 통해 소외 이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가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후계자였던 김남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올 한해 기독영화와 공연계 한 해 이슈를 점검해봅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오현근 기자와 여선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가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후계자였던 김남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전 피어는 경기도 가평 일대의 여러 부동산이 지난해 신천지를 탈퇴한 것으로 알려진 김남희의 명의로 돼 있는데 이는 김남희 개인의 재산으로 취득한 게 아닌 것으로 의심된다며 만약 신천지의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라면 명백히 업무상 배임과 횡령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남희가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만희 교주의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 피어는 이날 형사 고발과 함께 신천지 피해자들의 물적, 심적 피해를 보상하란 내용의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2018년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통일에 대한 환경 변화로 기대가 증가했다는 점이 가장 주목됩니다. 남북미 정상들이 모두 4차례에 걸쳐 회담을 가지면서 휴전선 비무장지대 초소를 해체하기 시작했고 평화지대를 만들기 위한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최초로 발표된 남북평화통일선언, 이른바 88선언 30주년을 맞아 교계도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모여 국제협의회를 개최하는 한편 통일 선교 활동을 위한 준비도 보다 구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탈북민 출신 크리스천들의 역할론이 부상하면서 이들을 독려하고 교육하는 여러 모임도 생겼습니다. 통일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적은 다음 세대에게 중요성을 일깨우는 작업도 보이고 있습니다. 통일 분야 이슈를 선정 발표한 기독교 통일 포럼은 남북관계 훈풍이 이어지고 있지만 북한의 억류된 한국인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며 내년엔 우리 정부와 한국교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영화와 공연 분야에선 새로운 작품들을 꾸준히 선보였지만 큰 주목을 이끌어내진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올해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영화는 바울입니다. 작가의 상상력을 최대한 배제하고 사도행전에 입각한 연출이 흥행 요인으로 꼽히면서 연말까지 흥행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영화론 잘 알려지지 않은 소재로 신선함을 줬던 추상미 감독의 홀란드로 간 아이들이 유일하게 10만 관객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예년에 비해 국내 기독영화의 흥행 성적은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필름포럼 조현기 프로그래머는 눈에 띄는 흥행작이 많지 않았던 2018년도 극장가의 상황이 기독영화 시장에도 그대로 방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공연 분야에선 메리골드, 유한계시록, 라면의 파송송 등 장기 공연 중인 연극, 뮤지컬에 관객이 모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공연들의 화제성에 비하면 올해는 특별히 두드러지는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문화행동 아티스 윤성인 대표는 평일이면 관객이 없어 공연 자체를 올리지 못하는 소극장도 많았다며 하지만 큰 규모의 공연을 올릴 수 있는 공감센터를 비롯해 작은 극장 광야, 시온 아트홀, 북촌 아트홀 등 기독극장이 새롭게 개관되고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희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현대기술을 통해 볼 수도 만날 수도 없는 실향민들을 가상으로 상봉시킨 사진 전시회가 열려 감동을 줍니다. 변순철 작가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대한적십자사의 협조로 북한에 있는 가족의 옛사진을 소장한 실향민 50여 명을 선정했습니다. 사진 속 가족의 얼굴에 3D 나이 변환 기술을 적용했고 현재 모습에 가장 가까운 가상의 얼굴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누가 실제인지 가상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합니다. 주름과 머리카락 한 올, 눈빛 등에선 실제 여부와 상관없이 통곡의 세월을 버텨온 이들의 아픔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못다 이룬 상봉의 꿈을 사진으로 재현한 변순철 작가의 전시 나의 가족은 내년 1월 13일까지 서울 종로구 아라리오 갤러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여선아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와 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가 직장선교 사역을 통한 군선교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양 기관은 전국 군인교회 복음사역을 도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20대 직장인이 군에 입대할 때 군선교사로 파송하는 등의 사역을 전개할 것이라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의왕과 군포, 안양시 기독교연합회가 소외계층 800여 명을 초청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연합회는 성탄 예배를 드리고 방한용품을 소외계층에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크리스천만의 축제가 아닌 이웃과 함께하는 축제로 성탄절을 보낼 수 있어 감사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광명 청소년 교향악단이 창립 21주년 기념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광명 청소년 교향악단은 이날 차이콥스키 제5번 교향곡 등을 연주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명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OST 등을 연주하며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연말을 맞아 아름다운 음악들을 들을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영국 정부가 북한과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등 기독교 박해 국가들에 대한 지도를 만들고 이 국가 내 기독교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제러미 헌트 영국 외무장관은 전 세계 기독교인 박해에 관한 독립 검토 보고서를 내년 부활절 이전까지 작성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보고서엔 위협에 처한 기독교인들을 돕기 위해 영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와 권고사항도 담을 예정입니다. 이슬람교인이 다수인 이라크에서 성탄절이 국경일로 공식 지정됐습니다.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이라크 내각은 성탄절을 일부 기독교인만이 아닌 이라크 전체 국민이 쉴 수 있도록 하는 국경일법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단체인 IS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지 1년 만입니다. 전 세계 최초로 선교사와 기독교인들을 위한 기독항공사가 설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유다원이라 불리는 이 항공사는 선교를 떠나는 사람들의 수화물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유다원의 창립자 에버렛 아론은 주님께서 선교항공의 필요성을 보여주셔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엔 한파가 찾아온 가운데 남반구 호주에선 기온이 영상 49도까지 치솟는 최악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주 기상당국에 따르면 1960년 남호주주의 우드나다타 공항에서 기록된 50.7도 이래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폭염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대기의 질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호주 기상당국은 이런 폭염의 기세가 당장 멈추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